제26편 다윗의 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오늘 시편 26편은 다윗의 시이죠. 앞에 나왔던 25편에 이어서 다윗의 탄식 시입니다. 자신의 어려움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구원을 호소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주경학자들은 오늘 이 26편의 배경을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사무엘하 19장 또 20장에 보면 그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세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신하였는데 반역을 하는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그것이 배경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세바의 반역은 어떤 내용이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가 그것이 실패했죠. 그래서 다시금 이제 다윗이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와 보니까 이제 신하들 가운데 한쪽은 다윗파, 또 한쪽은 반다윗파, 이게 두 갈래로 나눠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틈을 타서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세바의 아들,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반다윗파 쪽에서 역모를 꾸미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은 이처럼 늘 틈만 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하죠. 당시에 이 세바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니까 사울왕의 그쪽 계통이겠죠. 근데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다윗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거죠. 근데 원래 다른 왕들 같으면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이전에 그 왕의 측근들은 다 제거를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다 품어줬죠. 이제 그것을 좀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심히 약해지고 어려움에 처하자 가차없이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이 세바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은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늘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있고 광야의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이 어떻게 이 고난을 대했는가가 중요하죠. 우리 어제 25편에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원수들이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또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막 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는데, 그때 다윗이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그가 누리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게 아들의 반란이든 신하의 반란이든
어쨌든 그가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기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으로 행했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뒤에도 보면 똑같은 그런 표현이 또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내가 완전하게 행했다는 말은 내가 완전 무결하게 나는 지금까지 살았다, 죄 없다 이런 말은 아니겠죠. 세상에 죄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이런 고백을 했다는 말은 완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이런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무고함을 모함하고 또 힘들게 하고 또 이렇게 믿었던 신하들이 배신을 하고 더욱이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원수로 지금 갚고 있는 겁니다. 세바 같은 경우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는데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즉 그는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의지하오니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다윗 같은 경우는 너무나 지금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아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켰다. 믿었던 신하가 이처럼 반란을 일으켰다 하면 정말 너무나 힘든 순간이죠. 그 압살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5장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압살롬 반란 때도 아들의 반란 때도 신하들이 다 이제 권력이 압살롬에게 다 이렇게 가니까 신하들도 어때요? 아 이제는 다윗 시대는 끝나고 압살롬 시대인가 보다 하고는 전부 압살롬 쪽으로 붙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성에서 빠져나갔죠. 그때 누구보다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책사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다윗 바로 그 왕 대통령 옆에서 비서 같은 비서실장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압살롬에게 붙으면서 압살롬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그런 말을 해요. 그 옥상에다가 천막을 탁 쳐놓고 거기다가 다윗이 이제 갔으니까 그 후궁들 있잖아요. 그 후궁들을 데려다가 옥상에서 그들을 겁탈하라는 거예요. 백주 대낮에. 그러면 다윗이 가만히 있겠냐. 화가 나고 당장 성으로 달려올 테고 그러면 그때 함정을 파놔서 다윗을 죽이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성으로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근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여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반역하는 신하들 또 아들 또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오늘 3절 4절도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여기도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가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죠. 수치스러운 상황이고 근데 상황을 보지 않고 주의 인자하심을 보고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죠. 7절도 보면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참 다윗의 믿음이 참 너무나 신실하죠. 체념하고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도리어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아들이 자신의 그 후궁들과 옥상에서 백주된 낫에 욕을 보이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의 상황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8절에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것은 성전, 성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아직 그 성소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미 성에서 빠져나왔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고난들을 다 이겨내겠습니다.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도 보시면 12절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오늘 26편이 다윗의 비탄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내 발이 평탄한 데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고 다 구원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기도이고 선포이죠.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공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평탄하게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입니다. 31번부터 시공과 모든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이처럼 저희가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공의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발을 평탄한 데에 서게 하시고 또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다윗의 그 고백이 하나님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도 승리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돌보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내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잘 선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무엇보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세워져서 이 지역이 정말 성시화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 포항과 우리 지역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 환우들 또 우리 병상에 있는 어르신들 하나님 늘 돌보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